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가 다스리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그술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들을 침노하고요. 또 유다 주변 지역을 침노했다는 다윗의 보고를 믿은 아기스가 이제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사울로부터 우리 어저께 살펴봤죠. 사과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내가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고 헤어졌지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 또 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가 아닌 변덕스러운 사울이 다시 이제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찾을까봐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여왕과 더불어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붙고 나갈 때는 형통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닥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블레셋으로 피신할 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땅까지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인데 우리는 대부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판단에 현명한 대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제 우리의 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일을 진행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날 주시는 큐티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떨쳐보시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떨쳐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에 묻고 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블레셋에 거주한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이 가드 왕의 아들인 가드 왕 마옥의 아들인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에 성주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가 한 일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침노한 것입니다. 침노한 것, 빼앗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더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아멘.
시글락은 가사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성읍인데요. 시므온 지파의 영토였지만은 한때에는 이후에는 블레셋이 점령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있는 이 왕도와 떨어진 곳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 영토를 주어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판단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그곳에서 더 잘 먹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기도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굴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데 이런 다윗의 내리막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혹시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 질문에도 있죠. 나에게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좋게 보이는 세상 모임은 어디입니까?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 적용해 보시고요. 자,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다윗을 믿은 아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아기스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공경하고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에게 유다와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자신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신과 600명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거짓말까지 일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땅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유다 남쪽에 길게 뻗은 사막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거짓말한 다윗을 믿고 이제는 자기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쨌든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주님께 묻지 않고 이방 블레셋으로 피난하게 되고 또 살인과 거짓도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거짓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거짓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윗이 경험한 것이 간접 경험이 되고 또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요즘 내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는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역시 적용해 보시고요. 가족 신화에 사로잡혔던 인생이라고 하는 이혜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집을 판 돈으로 유학비를 보태주신 어머니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유일하게 유학을 다녀왔
보았기에 고연봉과 고학력으로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저도 세상 성공으로 피하면 어머니께 진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입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첫 직장에서 업무 과로로 인한 급성 뇌수막염을 앓고 불안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가족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쓰러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산소 포화도가 낮아진 어머니를 살리려고 화장실도 안 가며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머니의 호흡은 영원히 멈췄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를 잃은 저는 상실감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라고 하며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례 예배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사명은 가족 신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장례식 첫날 위로 예배 때는 연약한 저의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이 돼지떼에 들어가 물에 몰살할 것이라는 큐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주일 예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세상 성공과 가족 신화로 피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의 결혼을 허락하실 때를 잘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동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교회 섬김에 앞서 집안일을 성실히 하여 아버지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보상 심리가 올라올 때면 그 주 주일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면서 죄와 거짓을 일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요동치 않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주님과 늘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